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미국의 개척 역사에는 두 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국 플리머스에서 온 청교도였고, 또 하나는 버지니아 식민지 정착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줄기는 극과 극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여 겨울을 맞이하면서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갈 때 그 다음 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으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인디언들과 연합하여 했던 첫 번째 일은 교회를 건축하고 농사 지을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정착을 위하여 미국 버지니아에 온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총과 칼로 인디언들을 죽이며 아프리카 노예를 붙잡아 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연합을 이룰 때에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형제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오랫동안 연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합을 이룬 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궤가 시온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타난 형제들의 연합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 목적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영적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것인데,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교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보여주듯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one heart and soul,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이라고 말씀하므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서로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같이 하였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헤롯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 기적같이 살아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에 감동되고 칭찬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분쟁과 헤어짐과 미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방해 때문인데, 사랑이 식어진 가정이나 교회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one heart and one soul, 한 마음과 한 영이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만큼 남들과도 믿음의 연합을 쉽게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2절에서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행하였던 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은 향기롭고 윤택하여 번지는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거룩한 기름은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까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영적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을 이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성도들이 받아서 그 사랑이 번져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은 한 몸과 같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연합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다름 아닌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가 힘이 세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같이 달라붙어서 하루만 물어뜯으면 어떤 짐승이든지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떼를 지어 다니는 곳은 사나운 짐승들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덩치 큰 이 코끼리들도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합을 이루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for their 영생의 복, 즉 축복과 생명을 주는 중심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증거하기를 이러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증발하여 녹아서 항상 남쪽으로 내려와 낮고 작은 시온산에 이슬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은 모든 식물에 생명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과 같이 내려서 공동체를 덮고 나를 덮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남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남들과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는 늘 성령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